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책을 읽는 거니까 조금 까다롭긴 해도 또박또박 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갈 길을 알면서도 계속 길을 묻기만 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실제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과 인격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강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 더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계속해서 습관을 기르라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실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 위에다가 덕을 쌓으라는 겁니다. 덕을 세워야 한다. 덕을 더해야 한다. 왜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할까요? 믿음은 이 덕은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키워가는데 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 믿음을 강조하죠. 근데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덕이 없는 믿음은 쓸데없는 아무도 못 말리는 옹고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신조, 자기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덕이 없이 믿음만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신조와 경험을 절대화하다가 보니까 교회의 화평을 깹니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허뭅니다. 그래서 교단들 갈라지는 것 보면 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갈라집니다. 좀 이상하죠, 말이. 저기 보수적인 교단들이 다 그렇게 그냥 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짜게 져요. 덕이 없는 믿음을 비유를 하면 바로 칼집이 없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칼이 날이 서지 않았으면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데 칼이 날이 선 칼일수록 칼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이 설수록 그 칼은 나도 비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선물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을 바꾸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속에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항상 덕으로 감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덕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믿음은 믿음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덕을 세우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아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예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섬김 뭐든지 성경 공부 심지어는 제자 훈련 다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네. 전도도 구제도 봉사도 모두 덕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 행정도 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덕으로 하지 않고 경쟁심으로 하고 공명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리고 가졌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머리 자랑할 것도 없고 재주 자랑할 것도 없고 함께 더불어 덕을 세우면서 가는 하나님의 평화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아요? 보통 군대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용기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비겁하면 어떻게 군인이 될 수 있겠어요? 군인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군대 조직 안에서조차 용기가 최고의 덕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위부터 대위까지 소대장, 중대장, 위관급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위관급 장교들은 다 나를 따르라 하고 적진으로 뚫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소대장, 중대장들은 용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소령, 중령, 대령쯤 되면 이 사람들은 적군과 함께 더불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부하들을 될 수 있는 대로 희생을 적게 하면서 적군을 이길 수 있도록 머리가 좋은 사람, 작전을 잘 짜야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니 대령쯤 된 사람 연대장이 나를 따르라 총 들고 가갖고 객하고 죽으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령, 연대장은 소대장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지요. 저 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하들을 좀 생명을 살려내면서도 이길까? 그걸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별을 딱 하나 다 알고 두 개 다 알기 시작하면 장군은 지혜가 아닙니다. 덕입니다. 덕으로 부하들을 존경을 받을 때 그 부하들은 장군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관급 장교 중에 모델, 뛰어난 위관급 장교를 용장이라 하고 뛰어난 영관급 장교를 지장이라 하고 뛰어난 장군을 덕장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고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동순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기보다 똑똑한 사람이기보다 덕 있는 사람들로 성숙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덕 있는 사람 얼굴 좀 한번 구경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으세요? 예, 그럼 회개하세요. 자, 그렇다면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이란 무엇일까요? 헬라어 단어에서 덕, 특별히 아르테라고 하는 이 덕이라는 말은 뭐 간단히 말하면 착한 행실입니다.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행동입니다. 이 착한 행실,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행동 중에서 제일 먼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말이죠. 예? 덕스러운 사람은 덕스럽게 말합니다. 덕 있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확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 있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 사람의 심장을 팍 쏘면서 그리고 사람을 고통 주는 건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덕 있는 사람은 참 말할 줄 압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새치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칼은 비록 몸을 죽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입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백설공주의 새로운 정의를 봤습니다. 백설공주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동화에 나오는 백설공주 말고요.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은 다 점잖아서 이 말 뜻을 잘 몰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면서 공포의 주둥이를 놀리는 사람. 세상에 2부 예배 때 이거 한 번 딱 읽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외워버렸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복습. 백 뭐예요? 설 주 공 주. 세상에 머리 좋네요. 성경 암송을 이 정도로 하면 참 얼마나 좋겠나. 자, 이 덕이란 말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관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덕이라 표현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며 품어주는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읽어드렸을 것이라고, 몇 년 전에 읽어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글이 있습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했다 자랑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잠자코 사랑하여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 되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도 말대꾸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내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그 왕국을 타인에 대한 자상한 마음으로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들이 너를 가까이 않고 오히려 멀리 떼어버려 따돌림을 받을 때에도 말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여라. 오해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사랑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으면서 슬플 때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덕이란 무엇일까요? 말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큰 소리 치지 않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함으로 덕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덕이란 뭘까요? 아레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excellent라는 겁니다. 우수하다, 최고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짱이다. 지가 진짜 최고다. 세계 제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아레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 너희의 착한 행실이 그냥 흉내만 내는 걸로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짱이 되게 해야 된다. 엑셀런트하게 돼야 된다. 최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믿음을 흉내만 내지 말고 믿음 위에 너의 덕을 쌓음으로 정말 너나 남이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최고라고 너의 인품에 대하여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철저하지 못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성경 공부하고 건성으로 설교 듣습니다. 감격 없이 찬성을 부르고 봉사와 헌신도 눈가림식으로 합니다. 기도도 20분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습니까? 항상 세상에 나아가서 두들겨 맞고 와서 그냥 눈물이나 질질 짜는 나약한 신앙인들이 되고 맙니다. 노아는 적어도 60년 이상을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가나안의 약속은 430년이 지나서야 겨우 성취되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까지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밤낮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능력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무릎팍에 머리를 쳐박고는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이 올 수 있었습니다. 대충 믿는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머리로 재고 판단하는 그 신앙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거 이상 비유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송도에서 제일 유명했던 1패 기생, 1등 기생이라고 그래요. 2패, 3패 중에 1패 기생이 소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에 들어온 어린 동기였던 현금에게 기생의 법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친 구절이 하도 본받을만 하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손님은 물과 같은 것이야. 물은 골이 깊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지. 네가 여자의 사행, 곧 부덕, 부원, 부공, 부용, 번역하면 마음씨, 말씨, 솜씨, 맵씨를 잘 닦아 그 골을 깊이 다듬으면 손님은 물 흐르듯 네게로 모여드는 게야. 2패, 3패 기생들은 향기보다는 빛깔을 키우려고 하나 1패 기생은 향기를 키워야 해. 향기는 멀리 가도 빛깔은 잠깐이야. 그래서 1패 기생이 되려면 글을 알아야 하고 시를 해야 해. 그래야 온몸에 향기가 고이는 법이야. 우와, 조선시대의 기생은요, 1패 기생이 되려면 얼굴만 반반하다고 1패 기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반들, 선비들하고 글을 논하고 시를 지을 수 있는 유식한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속의 아름다움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온전한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려면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본래 공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건 헛되이 받은 거랍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도 받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망나니로 살아간다면 은혜 받아 뭐해요?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내다보이는 이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뛰고 달리며 최선을 다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혹시 연세 드신 어르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이라고 함부로 살지 않고 눈 감는 마지막 순간, 코의 마지막 숨결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미 카터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죠. 그 자서전 제목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그 배후의 얘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니까 관두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Why not the best? 왜 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니?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최선을 다하십시다. 예? 엑셀런트하게 사랑도 섬김도 봉사도 예배도 선교도 눈가림하고 폰만 잡을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로 덕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덕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 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입니다. 그 덕, 독특한 덕입니다. 어떤 덕인고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신앙인의 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며 그분의 삶을 배워 익히는 덕입니다. 단지 착하게 사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 성숙해가는 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분이 세상에 사실 때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왜 죽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삶을 배워가는 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항상 교제하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덕을 배우고 익혀가는 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덕이 쌓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노니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100일 기도한다고 덕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돌을 닦는다고 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던 모습, 가신 모습,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내 속에 덕은 쌓아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쉽게 풀어 쓴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려 합니다. 조금 길어요. 풀어 썼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조사가 불충합니다. 그런데 이 송동춘이라는 분, 조선시대 때의 동춘 송준길이라는 분이 있고 또 고려 때의 명신 중에 송동춘이라는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둘 중에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록에 남겨져 있는 거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조선시대의 이 동춘 송준길 선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륜당에도 해동 18현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만큼 머리가 좋은 천재 같은 분이었으니까요. 자, 이 양반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 되던 해 집안에 큰 어른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리고 테스트를 하려고 와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감히 속이지 못하고 능히 속이지 못하고 차마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이 10살 아니죠? 한번 해답을 해보세요. 감히 속이지 못하고 능히 속이지 못하고 차마 속이지 못한다. 세 가지 차이를 어떻게 알겠느냐? 어린 동춘 송중길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한 위험이 있는 사람 앞에 감히 속이지 못하니 이는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지혜에 있는 사람은 능히 속이지 못하니 그 밝은 지혜에 눌리기 때문이며, 어진 사람은 차마 속이지 못하니 이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감동,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에 어른이 깜짝 놀라서 야, 그러면 그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훌륭하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위엄으로 말미암아 속이지 못하는 것이니 제일 셋째 하위고, 능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만한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은 능히 속일 수 없으니 그저 둘째고, 차마 속이지 못하는 사람, 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덕으로 인하여 속일 마음 자체가 사라졌으니 제일 훌륭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힘보다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은 덕이라는 거죠. 덕필유린이라고 말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반드시 친구가 있다. 사랑은 여러분, 믿음 좋고 똑똑하고 힘있고 재주 좋은 것도 좋지만 덕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